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그만큼 그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처럼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 인간이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보고 질문한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가정입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나 그 가문의 형제들의 어떤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을 닮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싫대,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싫다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증오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대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뭘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에 함께 동참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와 같이 어떤 장소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1층에 가면은 두 사람의 가문의 연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로 조나단과 스미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족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1층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200년을 지나면서 이 가문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를 조사한 내용들을 크게 담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가정연구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가문, 반대로 가장 사회 속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친 가문을 뽑아서 냈더니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스미스와 조나단입니다. 이 200년 동안 이 가문을 쭉 봤는데요, 첫 가문의 시작이 이 두 사람인데 이 조나단의 가문은 특별히 부유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의 부부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신앙 속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되어지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로 가정을 이룬 가정이 바로 조나단입니다. 그런데 스미스는요, 전혀 달랐어요.
굉장히 가정이 불화했고 알코올 중독에 아버지가 시달렸고 가정 폭행이 난무하는, 그리고 신앙에 관한 어떠한 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가정. 이 시작의 계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계보를 200년 동안 쭉 보니까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조나단의 가문은요 200년 동안 부통령이 났고 주지사가 7명, 대학 총장이 40명, 판검사가 848명, 목사가 400명, 장관이 90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그리고 의사와 교육자가 68명, 66명. 이런 200년 동안의 그 후손들이 이런 엄청난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미스를 보니까 이 가정 속에서, 폭력 가정, 정말 좋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이 가정 속에서 자라났던 그 가문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고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명이 사형수였습니다. 절반이 문맹자고 마약 사범으로 조사된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단란한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신앙적인 가정에서 어떤 가치와 인생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갔느냐의 그 시작이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인트 대학의 바로 워싱턴 대학에서 이것을 거기다가 진열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교육과 어떤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살았느냐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서도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이 바로 가정이더라고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 부모의 몫이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았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그 영향력을 물려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켜주기를? 학교에서. 신앙교육은 누가? 틀렸습니다.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 안 시켜줍니다. 못 시켜줍니다. 애들의 인성이나 사고나 정체성은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겠냐고요. 왜?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 2시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은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 가정은 이거 참 어렵구나.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둬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너희 어떻게 살았냐를 돌아보되 우리가 다시금 살아야 할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인생이 어떻게 떳떳하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소망과 희망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아담을 보면서 뭐하기에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으로 하와를 지어서
그와 함께 살도록 했는데 그것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 부부는 어떤 사이여야 하죠?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는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수도 있지만 부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더 뭐하는 거예요? 훌륭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채워줄 부분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부부는, 가정은 바로 이처럼 뭐하는 거예요? 돕고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 연약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 부부를 만들 때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가정 속에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교육의 장이자 비전의 터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 아브라함이 부르면 뭐예요? 지금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생들의 고통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야. 너무 고통스럽게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시작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할 것이니 너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어디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가문에게 이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죄악으로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초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교육하는 교육의 터와 장으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가정을 선택하셨다. 이처럼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터가 바로 가정인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막중한, 그리고 중요한 터이자 막중한 곳이, 책임 있는 곳이 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탄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부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하와와 아담이 서로 뭐합니까? 서로 핑계합니다. 저 여자가 좋았으면 먹었는데. 가정 공동체가 화목하였는데 깨지는 현장이에요, 이게. 사단도요,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뭐예요? 가정 속에? 예?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이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통해서
사라 말고 누굴 또 얻습니까? 종 하갈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못 믿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 부부의 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것도 사단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 야곱,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자녀의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생기면서 가정을 깨뜨립니다. 서로 공격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사단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파는 일들, 시기 질투하는 것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전에 개척하면서 성소교회 그전에 부산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성전 안에 걸어놨던 문구를 기억합니까? 가정이 잘 돼야 뭐가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심란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지금 오늘 나올 때 혹시 부부싸움 한 분 계십니까? 집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워놓고 성전에 올 때 웃고 나옵니까? 안 웃고 나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죠. 혹시 교인이 할까봐 웃고 나왔지만 사실은 속은 웃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드러나? 웃는데 인사를 해도 내가 인사를 안 받아. 그것도 몰라. 지금 속은, 정신은 딴 데. 그리고 예배에 앉아갖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정은 무슨 마음에 와 닿겠냐 이거예요. 돕는 배필은 무슨, 나는 도무지 도울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평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도 가정 공동체를 가장 먼저 인간에게 지어주셨고 사단도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가정이고 또 가장 강력하게 역사 속에서 깨뜨리려고 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가정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여자 문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과 르호보암까지 이것이요 가문에 그대로 흐릅니다. 제대로 가정을 못 이루었더니 그것이 2대 3대로 막 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구분을 잘하고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신앙 안의 가정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신앙 안에 양육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 이런 교육의 터, 하나님의 비전의 터인 이 가정을 여러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정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자, 1번 남편, 2번 아내, 3번 자녀. 누가 이루죠? 예, 이제 아버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누구 없어요? 예, 엄마가 해야 된다. 엄마가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 네, 그건 자식의 몫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의 목표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잠시 있어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도 참 인생이, 주의 종들은 인생이 그려,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밖에 없는지, 그 목사님의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구전 목회를 사명으로 주셨더라고. 찬양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정해지지 못한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도 그게 동원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이가 5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도록 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개척해봐서 알잖아. 이게 얼마나 고달프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분이 와서 갑자기 개척 얘기를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 가운데 개척할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거부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행동 하나가, 아들의 한마디가요, 이 아버지를 용기나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가장의 문제다, 아내의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공동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를 신나게 하는 가장 장본인은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움의 중심에는 모두의 역할이 하나됨으로 붙어 있어야 이 가정이 온전하고 화목하고 비전 이루는 가정이 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자녀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사회생활, 요즘은 남편이 사회생활, 아내가 가정생활, 이게 이제는 허물어진 시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는 경우도 이 시대는 비일비재합니다. 어쨌건 누구든 간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은 가정에 있는데요, 밖에 가서 용기를 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구성원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용기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대잖아. 집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나가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다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또 자식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그 아내는, 그 남편은 사회 속에서 힘을 발휘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한들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지라 살아가며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부모치고 자식에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해서 산 사람은 없어요. 나름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가 있고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제대로 못 세워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도 깨뜨려짐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그 부족을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채워주는 공동체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돼. 서로 공격하고 상처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의 사람은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도 여기에 함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되지만, 자녀들도 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자녀들의 역할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신나게 하고 그 어머니를 춤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한 번은 술이 먹다가, 포도주가 그때 당시에는 그죠, 많이 포도가 열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다가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싸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술을 많이 먹고 술이 취해버렸어. 그래갖고 실수를 하잖아. 술이 취해갖고 고주망태가 됐어. 옷을 벗고 대자로 뻗어 있는데, 이걸 누가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함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집에 대자로 뻗어 있는데 옷을 홀랑 다 벗고 나체로 떡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첫째와 셋째에게 일러줍니다. 아버지가 취해도 단단히 취해도 막 흉을 본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요, 팍떡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 했어요? 아버지 와 일하는 겨 이랬습니까? 그래 안 했어. 성경에 보면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한 거예요. 뒷걸음질을 쳐서 그것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 이때 만약에 셈과 야벳과 함이 똘똘 뭉쳐갖고 아버지를 깨우면서 아버지 와 이라는 게, 아버지가 이래서 됩니까? 창피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비난했다면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할 말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야, 포도주를 담아갖고 내몰라고 있겠나? 느금미기 살라고 하다가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갖고, 아니면 느금 맞고 싸워갖고 내가 한 잔 먹다가 이래 됐는데 너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래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 노아는 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참 힘든 세월, 힘든 상황,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가정해 본다면 아마도 이 상황이 이 노아에게는 힘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래,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정도는 견뎌내야지. 직장에서 김 부장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이 자식들 때문에 견뎌내야지. 이게 가정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축복의 터로 삼으신 것도 가정이고, 우리의 인생에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정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공격의 터도, 사단이 공격의 터도 가정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하기를 원하고, 가정은, 가족은 허물을 덮고 부족을 채우고 돕는 자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연약을 서로 채워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터로, 교육의 터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격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했다 말하지 마세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 내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세운 뜻을 따라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질 때 사단은 공격했지만 그 공격을 이겨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의 터로 그 축복의 가정이 또 다른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